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코드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을 따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왜 구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왜 구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왜 어린 양이라고 구태했을까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읽으실 때,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마태복음에 숨어있는 몇 가지 공식 있죠. 다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풀어내는 공식이 있다고 그죠. 마태복음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에 사는 백성. 근데 이 백성들이 살려면 뭐예요? 그들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이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 천국 잔치 이야기로 가득 차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뭐예요? 울며 이를 갈매 있죠. 누가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식 옷,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예복을 누군가는 입고 누군가는 입지 않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고요. 밖에서 울며 이를 간다고요. 왜 그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어요? 기억 안 났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요? 보세요. 지금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는데 보낸 신하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고 나가버리니까 임금이 밖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죽인 건 아니죠. 다 안 온다고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 안 온다고 그러니까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왔는데 보세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혼례 옷을 입었고 누구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요? 기억을 안 나시는구나.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맞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복. 우리 짧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래야 또 우리 설교를 다시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자, 보시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2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안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으로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결혼으로 끝나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록은 신랑 대신 예수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혼인잔치로 끝이 난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다 구원에 대한 공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라고 그랬더니 안 와요. 그런데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6절 보세요.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리고, 9절 보세요. 길거리에 나가 사람을 데려오는데
10절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데려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악한 자나 뭐한 자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왜 너희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의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복을 입어야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악한 자나 뭐 선한 자나 상관없이 다 뭐 병든 사람이 다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는 임금이 연 자리니까 귀족들이나 준비된 사람만 가야지 맞는데 걔네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이건 뭘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잔치를 들어갈 때 누가 오늘날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뭘 입어야 돼요? 정장 같은 거죠. 근데 정장 안 입은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그 양복 같은 거를 준비해 가지고 입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준비해놓은 정장이 있다고요. 임금이 여기에 들어갈 때 준비해놓은 예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예복을 준비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야 너는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러니까 쟤는 구원 못 받아 쫓아냈다고요. 왜요? 자기 예복으로. 그러니까 임금께서 준비한 의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의 의로 말미암는 옷을 입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잊어먹으셨어요. 어쨌든 마태복음은 이런 도식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말이 출교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 바운더리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게 마태복음에는 출교가 있어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있고. 계속해서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마태복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뭐예요? 산상수훈,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누고 뺨 맞아도 참고 용서하고. 이해됐어요? 그게 지금 천국 가는 도식구조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요한복음, 제가 마태복음 강의 끝냈죠. 자,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 3개가 있잖아요. 왜 양쪽에 있는 이 두 죄수의 무릎은 해머로 때려가지고 부러뜨리고 예수님은 왜 해머로 안 때리고 창을 찔러 죽였어요? 왜? 왜요? 제 설교도 이것도 몇 번 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원래 규례가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에 월담에 따르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 아니에요. 6월절이 패스오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그 뼈는 부러뜨리지 말라? 부러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냐하면 내일이면 당장 나가야 되니까 이 고기를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뼈를 빨리 그냥 고기를 탁탁탁 잘라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뼈를 안 부러뜨리려면 얼마나 복잡하게 칼질을 해야겠어요. 예민하게. 이해됐어요? 요한복음은 그 코드로 가야 되니까요. 자, 설교를 여러분. 자,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빨리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쪽 다 꺾었어요. 31절 한번 보세요.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무슨 날이라고요? 준비일. 무슨 준비일일까요? 6월절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 6월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지금 큰 안식일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빨리 다리를 꺾으면 빨리 이제 하중이 쏠리니까 죽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며칠 동안 오래 매달아놓고 죽이는 아주 잔혹한 형벌인데, 매단 지 몇 시간 만에 빨리 죽여야지 되겠어요. 왜냐하면 곧 지금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시체가 달아놓으면 부정해져가지고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뭐라 그러냐면 빨리 뼈를 꺾어서 쟤네를 죽여버리고 내립시다, 그 얘기예요. 근데 32절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자 보세요. 첫째 사람 양쪽에 박혔으니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희한하잖아요. 군인들이 여기를 다리를 꺾으면 그 다음 어디를 다리를 꺾어야 돼요? 순서대로 여기를 다리를 꺾고 여기를 다리를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희한하게 여기 다리를 꺾고 여기 다리를 꺾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약속되고 예언한 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33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뭐 하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그 피가 나오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린 이유는 뭐예요? 뼈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시 36절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뭐라고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이 6월절 규례에 나오는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절대 뼈를 꺾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잘 찾아보면 계속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죄를 지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뭘로 죽었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마치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은 자마다 구원받은, 이 백성이 죄가 이때부터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가슴에 바른 자는 살아나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문 앞에, 마음 앞에 바른 자마다 누구나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죄.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그 피를 바른 자마다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럼 예수님 뭘로 죽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의 공식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쭉 앞으로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중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6월절과 어린 양으로 풀어가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혼인잔치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계약을, 그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의 관계, 아니면 그 모든 관계를 다 이 결혼 관계로 풀어냅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식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알다는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하는 알미 아니에요. 부부 생활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을 야다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런 얘기는, 이 백성이 아무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 부부 관계.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숨 쉬고, 같이 자고. 하나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죄를 지으면 싫어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혼내세요. 아,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얻어지는 경험의 지식. 이해됐어요? 그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그 관계는 부부관계의 모습처럼 성경은 풀어냅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되세요? 그럼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뭐냐면 혼인잔치, 이 결혼으로 지금 굉장히 풀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은 뭐예요? 처음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예수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근데 로고스가 비로소 시작하잖아요. 세례 받은 사건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요한복음은 오자마자 지금 뭐가 시작돼요? 혼인잔치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공식이 그분이 오셔서 비로소 뭘 여시고 이제 결혼에 대한 역사 그걸 여시고. 이해되세요? 지금 요한복음 읽을 때 이미지를 잡을 때.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가나 혼인잔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가나 혼인잔치도 몇 가지 이제 공식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가나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니까 제가 그림 빨리 그릴게요. 여기가 뭐예요? 지중해예요. 여기가 뭐예요? 염의 사해예요.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살던 데는 어디예요? 여기가 나사렛. 여기가 나사렛. 여기 정도. 가나는 어디예요? 요 정도. 그래서 가나, 가버나움 여기 다 그 근방에 있는 데예요. 가나가 요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나사렛이 있는 것 같네요. 요 근방이에요. 가나가. 근데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타낸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혼인잔치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물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 만들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건의 개요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 좀 이제 스토리를 좀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나다나엘이나 뭐 베드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쭉 데리고 온 내용이 지금 앞에 쭉 나와요.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와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 그 뒤로부터 사흘째, 나다나엘을 만나고 사흘 뒤에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마리아도 갔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갔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 보통 혼인잔치는 뭐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도 하는데 아마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낭패를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왜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그죠? 왜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주인한테 그런 말 하든지.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무슨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그 기분 나쁜 말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한글이 번역이 그 좀 애매해서 그런데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하는 여자애는 귀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여자여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말 하세요. 이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그리스도의 이 단어가 왕실이나 귀족 부인들을 부를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부인, 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면은
그래서 다른 번역서, 공동번역서 같은 데 보면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마리아의 청을 틀어줍니다. 그때 뭐냐면 물 옆에 뭐가 있었어요? 네, 항아리 6개. 큰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무슨 항아리예요? 무슨 용도로 쓰는 항아리예요? 예?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정결예식을 따라 쓰는 항아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슬리퍼를 신잖아요. 샌들을. 근데 샌들을 신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갈 때 먼지가 묻으니까 어느 집에 갈 때 주인이 손님을 잘 접대하려면 몇 가지 걸 해야 돼요.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발에 있는 먼지를 이 물로 씻어줘야 됩니다. 물론 주인이 직접 하진 않고 종들이, 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 들어갈 때 바로 그 하인들이 발 씻으려고 쓰는 그런 항아리, 그러니까 정결례에 쓰는 항아리, 굉장히 큰 항아리죠. 거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다 이제 물을 담으라 그런 거예요. 자, 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마튼이에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떠다 줄까요? 안 떠다 줄까요? 우리는 떠다 줄까요? 안 떠다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항상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내 눈으로 봤잖아요. 뭘 봐요? 내가 직접 떠다가 물을 부었는데, 내가 직접 떠다가 물을 부었잖아요. 내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떠다 갖다 줘라, 말씀이 들려도 우리는 떠다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절대 안 갖다 주죠. 내 눈으로 봤거든요. 얘가 물이거든요. 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갖다 주실 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떠다 갖다 줘라. 근데 우리는 절대 못 갖다 줍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정도껏 하셔야죠. 그죠? 아유, 제가 방금 물 떴는데 뭐. 제가 부었다고요. 제가 그것도 발 닦는 항아리에다가. 큰일 나요. 떠다 줬어요? 그럴 땐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칭찬하게 됩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이게 언제, 항아리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언제일까요? 하인들이 물에 부을 때. 1번 하인들이 물에 부을 때, 붙자마자. 네? 2번 아구까지 찰 때, 차고 나니까, 다 차고 나니까. 3번 갖다 줄 때.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1번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탐내냐면 항아리를 탐낼 거라고요. 항아리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항아리 부었더니 변하는. 근데 정확하게 문구를, 구절을 보면은요, 구절에 사실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절은 물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는 좀 안 나왔는데,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들이 다 순종하고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종들은 그 전에 분명히 물이었어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갖다 주라고 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물이라고 갖다 줬다고요. 이해되세요? 언제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경제적인 개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 이것과는 다르지만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 아이고 무슨 목사님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좀 여유가 있으면 주죠. 여유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실래요?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경제적 상황 고려 다 해서 할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하고 하죠. 순종 바로 하시나요? 역사는 말씀대로 하나 갖다 줄 때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풀어가죠. 이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2장에서 바로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설교가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에 순종하면 어느새 우리도 포도주처럼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될 거다. 대부분 그런 설교가 그래요. 그죠? 좋은 설교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유대인의 이제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을 좀 어렵죠.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모르니까 설교를 읽어도 그 여러 가지 비유나 이유들이 그 설명들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갑자기 들러리들이 그 밤에 기다리고, 그죠? 갑자기 등불이 없어가지고 다섯은 들어가는데 다섯은 못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헷갈려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죠. 제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들이요, 여자가 그 마음에 들면 그 여자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돈을 지불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표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불하고 사실은 잔치를 엽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열어서 이 잔치 때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신랑을 보는 거예요. 신랑을. 저 신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돈이 있는 사람은. 근데 돈이 없는 집안은 그냥 그거는 잔치는 이제 빼고 사실은 그냥 그 몸값으로만 돈을 주고 이제 약속을 마지막 이 잔치의 마지막 날 하는 거를 바로 해버려요. 그런데 보통은 잔치를 이렇게 열어요. 잔치를 열어가지고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신랑이 포도주를 한 잔을 가져갑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신랑이 포도주를 한 잔을 가지고 신부 될 사람에게 총각이 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 위해 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여자가 만약에 이 포도주를 이 잔을 안 받으면 결혼은 파기되는 거예요. 남자는 돈만 쓰고 끝. 파기되는 거예요, 결혼이. 근데 여자가 거기서 그 잔을 딱 받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결혼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이 아니에요. 약혼. 성경에는 약혼이라고도 하고 정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약혼과 정혼의 그 관계가 가장 잘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들은 약혼된 상태예요. 지금 이 관계가 있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정혼이 이미 된 상태예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여기는 결혼적으로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관계는 하지 않고. 대신에 어느 정도 기다리면 1년이나 2년 정도를 뭐 해요? 기다려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면, 포도주를 받으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당신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당신을 데려가서 살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리니.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2절에서 3절만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 요한 처음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포도주를 우리가 지금 마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 거죠. 근데 다시 와요, 안 와요? 와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도식구조에 대해서 그때 설명했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이에요. 물론 받았다고 해도 되지만 현재와 살고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 안 하셨다고요. 그럼 재림하는 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올 때, 그때 그래서 비로소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정혼 상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관계랑 이런 건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교회가 뭐예요? 약혼 상태, 정혼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갔어요. 내가 가서 집을 예비하러 갈 테니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예비한 집에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데려가겠다. 이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종말은 우리에게 예수로 신랑을 기다리는 날이니까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날. 이해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세상이 자꾸 영화에서 막 종말 심판하면 무서운 날처럼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신랑을 다시 만나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무슨 도식구조를 읽으셔야 돼요? 혼인잔치. 지금 이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고 가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만 그 때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날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신랑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진짜 예수님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결혼 예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그때 누구만 하나니? 아버지만 하나니.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모를까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거 결혼 예법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날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묻지 않아요.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준비만 하고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랑은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그 감사의 뜻으로,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뭐 해요?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에? 선물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선물이 뭐예요? 에?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해되세요? 자, 14절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 그건 나중에 보죠. 바로 성령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신랑이 떠나면서 신부에게 남겨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해됐어요? 그런데, 자,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 그러니까 다시, 신랑이 신부에 갈 때는 통보를 안 합니다. 통보를 안 하고 가요. 그러면 신부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들러리들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정 기간이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그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죠. 들러리들하고 함께 보통 밤에 하니까 언제 올지 몰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신부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속된 대로 신부 집까지 데리러 갔다가 다시 신랑 집에서 결혼을 하니까 데리러 갈 거를 기다리는 거지 신부 집에서 혼인하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죠. 지금 이렇게까지 쭉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던진 이유는 뭘까요? 물이 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 포도주는 언약이에요.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신 사람은 바로 이 혼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 자기의 공생의 마지막에는 무슨 피를 흘려요? 무슨 포도주를 주세요?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그 자기의 피를 받아 마신 자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혼인이 성사되고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아니냐는 거기에 딸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던진 그 피, 그 포도주잔을 우리가 마셨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포도주를 흘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예수께서 날 위해 준비해 놓은 포도주잔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계시록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요? 이미 포도주잔을 받은 인생입니까? 아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 포도잔치는 그거예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치는 예수님의 인생. 그 포도주잔을 당신들이 받았는 이 혼인잔치의 그 첫 약속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요한복음 마지막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포도주를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구원받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함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졸면 안 돼요. 오늘 그 우리의 약속이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지만 다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과 언약 맺은 자로 정언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